오늘 신명기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암직 그리고 또 듣는 것과 베토벤 이야기인데요.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먼저 제가 정답은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작곡가들이 생각하는, 음악가들이 생각하는 그 교향곡 중에 가장 그 완벽한 곡이 무슨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제가 오늘 베토벤을 이야기했으니까 베토벤의 그 노래, 그 교향곡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자, 오늘 이제 베토벤의 음악은 듣는 거죠. 여러분, 베토벤의 삶과 우리 이제 성경과 많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속담으로 이게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영어에도 뭐가 있어요? Seeing is believing, 그럽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뭐에 속습니까? 보는 것에 속아요? 아니면 말에 속아요? 둘 다 속습니다. 둘 다 속는데 사실은 어디에 더 현혹이 됩니까? 보는 것에 더 현혹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말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색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색깔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이 보는 것에 대한 욕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어떻게 타락을 했냐 그러면 지금도 이 색깔은요 우리 인류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또 위험한 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에 보암직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기도 좋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이렇게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후 인류는 이 색욕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신문을 펴보면은 이게 이제 색욕에 대한 그런 범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뭐 성적인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많은 그 죄들이 이 색깔로 말미암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옷 입으려고 하고요, 그죠? 화장을 해서 내 얼굴을 예쁘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또 장사를 하는 사람은 예쁘게 꾸며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아름다운 색깔로 우리 지금 우리 꼬맹이 소리가 열심히 들리는데 이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죠. 어린아이의 소리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색깔을 쫓다가 병이 납니다. 색깔을 쫓다가 내 자신이 탕진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음악을 통해서 눈을 감고 뭔가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고 싶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면서 뭐랍니까? 그 눈을 감고 이 시를 읊고 들으면 굉장히 감동이 오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러면서 여러분 눈을 감고 하면 여러분 너무 고마우면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죠.
여러분, 세격에 찌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뭘로 치료하느냐? 소리로 치료를 하신다. 음성으로 치료를 하신다. 오늘 신명기 읽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이제 40년 동안 세격과 온갖 욕심과 죄에 찌들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이 음성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니까 이 말씀은 이래 하면서 원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의 히브리 명칭은 뭐냐면 다바르.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이 세격에든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심으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뭘로서 만납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보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줬죠? 뭘 보여줬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줬는데 그 무지개가 찬란하긴 하지만 그 찬란한 걸 통해서 노아는 뭘 생각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색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은 색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짐승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요. 이 사람에게는 왜 색깔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색깔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하는 용서받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병이 들으면 약이 있듯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치료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도 주신 겁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척 뭔가 보고 싶었어요. 광야에 이런 볼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그때 제가 어릴 때는 텔레비전이 흑백 텔레비전이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많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번씩 동네에 뭐가 돌아다니냐면은 영사기 들고 영화를 틀려고 돈을 받으면 이제 아마 여러분 제 나이 세대 사람들은 시골에 살았던 사람 생각할 건데 이 극장이 막 이동식 극장이 있어가지고 그 극장이 동네 들어오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거 보고 그랬습니다. 한 번씩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죠, 여러분. 예, 고전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 저희도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뭔가를 자기를 보여주려고 했을 때는 마치 선악과처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 등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뭔가 이렇게 병들고 아팠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해주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거 봐라, 낫는다 하고 보여준 것이 뭐였습니까? 구리로 만든 뱀이었어요. 못생긴 뱀을 보여주고 이 뱀을 보면 낫는다 했는데 그 뱀을 본 사람이 다 낫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뭘 통해서 봐야 되느냐면 음성을 듣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 욕심대로 보려고 하셔. 그럼 여러분 내 욕심대로 보려고 하다가 사기당하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떤 사기꾼에 놀아나가지고 유명한 정치인의 그 형님도 80억이 뜯겼다 하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예. 그 사람도 뭔가를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음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뭘 듣느냐? 여러분 어떤 음악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베토벤은 어떻게 보면 이 세계가 난 음악가이고 우리 찬송가에도 베토벤의 음악이 2개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베토벤의 가장 음악가들이 가장 완벽한 작곡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향곡이 몇 번이냐면요. 몇 번이겠어요? 9번이겠어요? 5번이겠어요? 3번이겠어요? 3번이 뭐예요? 3번. Andrew, what is the number 3 of Beethoven Symphony? That's Eroica. Eroica 뭐 영웅 교향곡이에요. 여러분 이 베토벤은 뭐 모차르트와 다른 음악의 천재입니다. 이 3번은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베토벤의 그 교향곡 중에 자기가 번호를 붙인 3번째 교향곡이니까 이거는 베토벤이 30대 초반에 쓴 곡입니다. 여러분 영웅 교향곡이라니까 어떤 영웅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 베토벤도요 세상의 어떤 불공정과 여러 그걸 이게 아주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베토벤 30대 초반에 이거를 글을 쓰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영웅이 있었습니다. 에로이카가 있었어요. 에로이카가 무슨 말이냐면 그 이태리어로 그 영웅들, 영웅적 이런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영웅이 있었는데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이 예수님 다음으로 구세주인데 이 나폴레옹이 세상을 뭔가 좀 좋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그 영향력이 온 유럽을 정복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위해서 이 교향곡을 썼던 거예요. 아마 이 교향곡을 쓸 때는요, 베토벤이 뭔가 기대가 있었겠죠. 근데 그 쓰고 난 다음에 이 곡이 연주가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나폴레옹의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가 되어서 이제는 뭡니까? 온 세상에 군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베토벤이 실망을 했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베토벤은요, 굉장히 음악의 천재로 태어났고 자기 집안이 음악가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자기 동생이 빨리 죽고 나중에 보면 그 동생, 그러니까 동생의 아들, 조카의 양육권 가지고 법정 투쟁을 오래도록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토벤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결혼을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베토벤이 결혼을 할 때가 어디밖에 없었냐? 아마 소리밖에는 결혼을 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평생 소리를 아내로 삼아, 소리를 어머니로 삼아 그렇게
작곡을 하면서 일생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몇 살에 죽는지 아십니까? 몇 살? 예, 56살에 죽는데 죽기 몇 년 전에 곡을 썼는데 그 곡이 무슨 곡이냐면은 뭐였죠? 은석? 우리 합창교향곡. 왜 합창교향곡을 왜 합창교향곡이라 이렇게 하냐면 맨 마지막에 코러스가 나옵니다. 이게 그 교향곡 9번이 네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악장 중에 마지막 악장이 무슨 악장이냐면 이 코러스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베토벤의 이 그 9번 교향곡을 그 연주 그 뭡니까 콘서트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니까 이 그 뭐도 있어야 됩니까? 이 그 뭐라 합니까? 이게 그 뭐라 갑자기 내가 설교가 생각이 나. 연주자들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어야 되냐면은 노래하는 사람도 합창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이 양쪽을 다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곡들이 코러스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독일어로 되어 있어요. 독일어로. 그래서 독일어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여기 나오는 코러스에 나오는 이 곡들이 다 이제 독일 그 당시에 실러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이게 그 베토벤과 그 비슷한 동시대의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그 뭡니까 그 환희의 시가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에게 좀 들려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시를 인용해 와서 자기의 곡에 붙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독일은요 루터교가 온 그 독일에 가득 그러니까 독일이 그때 굉장히 영적인 그런 그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독일어로 된 그 번역 독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때 여러분 이 독일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빨리 독립을 한 이유가 루터의 종교개혁 때문에 또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면 독일 국왕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해 줬냐 하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읽고 싶어서이고 또 하나는 교황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이게 아주 그 깊은 이 나라에 베토벤이 살았으니까 베토벤도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교향곡이 3번이 더 영혼 교향곡이 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9번 합창교향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베토벤이 9번 교향곡을 쓸 때 그의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시죠? 영혼 교향곡을 쓸 때는 그나마 청력이 좋았습니다. 보청기가 없어도 그 당시 보청기 하니까 뭐 지금 우리 보청기가 아니고 확성기 있잖아요. 확성기 귀에 대놓고 이렇게 막 듣고 이랬는데 말년에는 그 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깊은 곡을 쓰려고 할 때는 베토벤이 청력을 잃었던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 우리가 저기 설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초창기엔 설교문을 써가지고 몇 번 읽어보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는 뭐 설교문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졌는데 지금은 점점 제가 설교문이 없이 제가 설교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 문장에 넘어 있는 그 구조와 그 논리를 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 베토벤 역시도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귀에서 들리는 소리로는 뭔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정치인들이 이런 삶을 못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벌려는 예술가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곡들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벌써 설교를 오랫동안 몇십 년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7년 동안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걸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들꽃처럼 인기도 없이 설교를 지금 7년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의 어떤 그 평판이 아닌 내 영혼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를 통하여 설교를 하려는 그 마음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토벤의 삶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의 살아온 길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베토벤 못지않게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제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은 자들,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이 다바르를 전해 주려고 이 신명기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지난 이집트에서 데리고 와서 광야 40년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죽었던 1세대들은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리 추수 때 요단강이 넘쳤을 그때에 제사장들이 먼저 이끄는 그 법궤가 앞에 나갈 때 요단강이 말라서 마치 1세대가 홍해를 건너듯이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넜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중에는 직장이 다시 새롭게 이렇게 얻었는데 그 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중에는 내가 한국 살아야 될 건지 또 외국에 나가야 될 건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건지 이걸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누구와 결혼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듣되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것이 아닌 내 영혼을 통해서 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동문 6장을 신명기 6장을 읽었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듣되 어떻게 들으라고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네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이 있다면은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베토벤은 이 영혼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이 영혼의 소리를 그는 악보에 기록했던 거예요. 그 악보에다가 소리를 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 19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고 그랬는데, 승리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칭송하지 않아요. 심지어 오히려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는 아이고,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성공했는데 아무도 나를 원치 않구나, 나 죽어야지 생각을 하고 그냥 곡기를 끊고, 이제 자살하기는 그렇고 곡기를 끊으려고 그냥 사막에 로뎀 나무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로뎀 나무가요, 무슨 그늘이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쌀이나무 같이 아무 그늘도 없어요. 사막에 그냥 그 생명 그냥 그 붙이는 그런 나무에, 그 나무에 붙여 있는데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떡을 줍니다. 떡과 물을 줍니다. 주면서 이 먹으라 할 때 엘리야가 내가 뭘 이거 먹어야 되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 그 광야 호렙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먹고 가라 해서 엘리야가 천사가 주는 물과 떡을 먹고 호렙산으로 40일 40야를 걸려서 호렙산으로 가. 그 성경에 보면은 40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40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렙산에 갔습니다. 호렙산이 무슨 산이죠? 모세가 계명을 받았던 그 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냐? 불로서 나타나요. 그게 굉장히 찬란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 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꽝 하는 소리로 나타났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실망해서 낙담하고 있는데 그냥 세미하게 음성이 들려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하던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사도 요한이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느꼈으니까 뭘 썼습니까?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걸 쓰려면 이 세상에 두 개도 부족하다. 그러나 내가 간략하게 쓴다라고 썼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을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러면 후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후세대들에게 남긴 게 뭐냐니까 비전을 남겼어요. 텔레비전을 남겼습니다. 그 텔레비전이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비전, 환상을 남겨요. 보이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뭘 했냐?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는데 요한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이 무슨 환상이냐 하니까 온갖 흉측한 그림으로 남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그림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그림을 가지고 이단을 만들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맨 마지막 장에 여러분, 요한은 뭐를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가 이 신부로서 그 신랑을 만나서 천국에서 혼인 예식을 할 그를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녀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한은요, 그 마지막 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건데 주의해라면서 뭐라 하냐, 뭐를 삼가해야 합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귀로 듣는 것은 거짓말일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뭘 들으려고 합니까? 귀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어떤 음성이나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귀로 들으면요,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도 마음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계시록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4악장을 들어보십시오. 이 가사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베토벤이 귀로서 들을 수 없었던 것은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들었던 그 노래가, 제가 우리 카톡에 올려놨죠.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어라, 부드러운 날개 아래서 형제여 별이 빛나는 하늘 저편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반드시 계실 것이야. 백만인들이여 만민들이여 엎드리다, 온 땅이여 창조주를 보라. 하늘 저편에 아버지를 찾아라. 주님은 계실 것이다. 그에게 기스하라. 온 땅이여.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그렇게 나오죠. 우리 찬양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어떻게 되죠? Joyful, joyful we adore thee, God of glory, Lord of love.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려우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이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갖 소리들이 다 들리지만 그 소리들은 다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으려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조미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날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Joyful, joyful we adore thee, God of glory, Lord of lords. 같이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같이 시작.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